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로 다시 가봅시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서 잠깐 주춤했지만 다시 가나안 남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북방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브론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남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이제 북방 연합군과 맞서 싸우게 됐는데 그 북방 연합군을 지휘 통솔해서 그 북방 연합군들을 전체를 모은 왕이 누구예요? 11장 1절에 보면 하솔 왕 야빈이라는 왕입니다. 하솔이라는 도시 국가에 야빈이라는 왕이 남방 연합군이 이스라엘에게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북방에 있는 나머지 도시 국가들과 그 연합군들을 몽땅 다 모아가지고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두머리격 되는 사람이 하솔의 야빈 왕이었어요. 11장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살랐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거 우두머리 국가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하솔의 야빈 왕을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다 진멸하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마치 여리고성을 멸망할 때처럼 헤렘이라고 있죠. 완전히 불살라서 진멸하여. 여호수아 시대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솔이라는 도시국가는 이미 멸망당했는데 이 멸망당한 나라와 멸망한 하솔의 왕 야빈이 다시 나타나요. 부활한 거예요. 오늘 본문 1절부터 다시 봐야 되겠네요. 사사기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아니 완전히 성이 멸망당하고 성 전체를 불태워 버렸는데 어디서 갑자기 하솔 왕이 등장하고.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 파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3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 팔다라는 마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사사기 2장 14절에도 10장 17절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그 대적들의 손에 파셨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로 죄를 지으면 그들을 고통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거죠. 당신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을 왜 대적의 손에 파실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하기 위해서예요.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지금 16절에서 18절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의도입니다.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나사,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입증해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입증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다라는 것은 테스트한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 상 주고 통과 못하면 벌 주고, 이게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그 테스트의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다라는 의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게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사사를 세워서 노략자의 손에 구원했는데 그들이 사사에게도 순종 않고 하나님께서 순종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상황이 생기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내는 거예요. 그거를 시험하다, 나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들이 죄를 지을 때는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 나 없으면 못 살겠지. 너 내가 꼭 필요해. 이거를 가르치려고 우상 숭배할 때는 대적의 손에 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시험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사사가 되신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미 죽은 하솔인데요. 하솔왕 야빈은 이미 죽었다고요. 근데 죽은 하솔인데 그 하솔의 자손 중에서 숨어있던 자를 다시 불러내어서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서 그 강성하게 만든 그 나라에 당신의 백성을 파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자를 찾도록 구원자를 달라고 부르짖도록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사사기의 시험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의미인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한 번에 구원해 주셨고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기 이후나 여전히 나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부르짖고 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늘 시험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20년간이나 학대하는 그 왕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자요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이라는 이 가나안의 하솔의 야빈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대적들의 손에 고통과 고난의 손에 팔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심, 주권자이심을 깨닫고 발견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죄라는 하솔의 야빈왕을 불러내서는 안 돼요.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할 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괴롭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죄 가운데 괴롭힘을 당할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도자이심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